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91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업장 소멸 이루시려나 지장불공기도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11권 21페이지 지장청 불공기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지장청 불공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청자를 쓰죠. 지장청. 그리고 불공기도다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불자에다가 바칠 공자를 쓰니까 음식을 바치고 법문을 듣는 의식이에요. 법문을 듣는 의식.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기도다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다라고 하면 뭘 빌고 이러는 게 기도인 줄 알지 않아요?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닦아서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번뇌나 걱정이나 탐진치나 이런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흔히들 우리가 지장보살이다라고 하면 업장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업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이나 업장을 버리는 것, 비우는 것, 그런 법문을 듣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불공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공기도 하면 지장보살 불공기도 하면 지장보살님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 관세음보살 불공기도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을 하는 거. 이게 불공기도지요. 지장보살님 불공기도 하면 지장보살님께 소원성취, 업장소멸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성취 이루게 해주십시오. 비는 게 불공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공기도가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삼보통청이나 약사청이나 미타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지장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장보살님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면 지장보살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지장보살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마을에서 아니면 저희 단체에서 지장보살님 특별히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장보살님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첩을 보내는, 요즘 말로 청첩장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청첩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첩을 보내는데 지장보살님이 오늘 와가지고 법문을 해주신데 지장보살님이 훌륭하지 않다라거나 다른 분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못 오신다라고 해서 지장보살님을 대체하는 거라든가 이러면 지장보살님이 마음이 썩내켜서 기분 좋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초청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지장보살님을 최대한으로 훌륭하다라고 찬탄을 하고 초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청첩장 보낼 때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들의 결혼식 또 우리 부모님의 진갑이나 이런 거를 참여하셔서 꼭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아요. 청첩을 할 때. 그와 같은 이치. 그래서 지장청 불공기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른 불공기도와 마찬가지로 거부를 해요. 거부이라는 것은 바로 들어올릴 것자를 써요. 또 부처불자를 쓰는데 보살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올린다는 것은 번쩍 들어서 올린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라고 해서 찬탄을 하는 거죠. 이게 들어올릴 것자를 써서 거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를 살펴보면 나무 명교주 지장보
한방화주 지정보살 태원본존 지정보살 하고 거부를 해요. 그럼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다라고 했어요. 어두움을 그윽하게 밝히시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귀하겠나이다.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귀의한다라고 하면 흔히들 돌아가 의지한다. 한자로 풀면 그러는데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당신이 깨우친 가르침을 저도 배워서 당신과 같이 깨우치겠나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풀면 귀합니다는 바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가르침에 따라서 깨우침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두움을 그윽하게 밝히시어서 가르침을 주신다라고 해 있어요. 저는 어려서 잠시 촌에서 큰 때가 있었어요. 요즘 전기불이 다 들어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불이 없는 호롱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그렇게 크게 외곽이나 구석진 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기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면 호롱불을 켰는데 초도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촛불을 켜진 못했어요. 밤에.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기름 담겨서 심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서 이렇게 유리관 같은 걸로 돼 있죠. 이렇게 덮는 이런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그럼 저녁 때 같은 때에 보면 아무래도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밤이 일찍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름보다는 겨울에 조금 일찍 호롱불을 켜다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도 여름에는 한 6시, 7시 이때 먹는데 겨울에는 4시 반, 5시면 벌써 저녁을 먹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6시면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도 구분 못할 정도의 실내에서 어두컴컴한데 호롱불을 하나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도 할 수 있게 되고 가까이 갖다 대면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이러한 어두움을 바로 우리의 무명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눈, 귀, 코, 의 몸짓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를 깨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다. 혹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눈을 떠 있지만 눈으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귀를 가지고 다니지만 제대로 귀가 열리지 않았다 하는 자체가 무명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한 무명을 환하게 열어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바로 지장보살님께 귀합니다.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그러니까 무명 속에 살고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어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다음 이제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이요. 그러면 자, 동방에는 약사가 있다라고 했고 남방에는 지장보살이 있고 서쪽에는 아미타 부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방에 아미타 부처와 관음과 세지가 있고 지장보살이 또 협시가 있고 동방 약사에도 협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남방을 관장하는 보살이 지장보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방 화주다. 바로 남방에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야기. 자, 초반에도 지장보살 초반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동방약사는 12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신 분이고 서방의 아미타는 48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를 이루신 분인데
남방 화주 지장보살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동방은 일을 시작하는 단계고 서방은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전역을 나타내고 일생에 우리가 정년퇴직을 한 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남방이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난 12시에 해당이 되고 우리 인생으로 놓고 보면 45살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할 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의 성취가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좋아져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천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괴로움 속에 사는 걸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흔히들 지옥이다라고 하면 성내는 중생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탐내는 중생들이 가는 곳이 악이다라고 했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어리석어서 생긴다라고 해서 어리석은 중생은 축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두 냈다 바르게도 살아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인간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오계를 잘 지키고 선업을 잡고 쌓는 여건이 되면 수라 신선의 세계에서 살고, 십선업을 쌓아가지고 탐욕이 아주 적고 바로 이타행을 많이 하다 보면 천상에 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천상에 난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원만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안 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이런 거지요. 또 내 마음이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지 않아요? 즐겁다가도 어떤 논쟁이 돼가지고 다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마음 상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오늘 법문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뭐를 가르쳐요? 바로 평등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평등. 땅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하나도 없고 선악도 없고 육무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평등심, 땅과 같은 이러한 여건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을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냉정히 보면 전부 자기가 만드는 마음이지 우리 본래 마음은 공한 마음의 이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가르쳐주는 지장보살님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또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 해 있어요. 그러면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다라고 해 있던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교화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무래도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부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깨달음이 많고 훌륭한 보살이다라고 해서 지장보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교화를 했어요. 그럼 이 지장보살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어머니도 지옥에 빠져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러 가서 보니까 지옥 중생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건 어머니만 구제해 올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을 세워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게 되지요. 이것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원본존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인데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운 것이 대원본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명칭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 됐는데, 그러면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옥 중생은 누구를 뜻하냐면 삼계 화택을 뜻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불나는 집에서 어떤 불나는 집에서요?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쉬지 않고 불이 나요. 이 불나는 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속에 항상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옥들이 뭐 도산지옥이 있고 화땅지옥이 있고 맷돌지옥이 있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도산지옥이다, 검수지옥이다라고 하면 도산이라는 것은 칼을 산으로 이루었고 검수라는 것은 창 같은 게 꼿꼿이 다 서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서 실제로 그런 죄에 의해서 죄의 과보로 인해서 그런 지옥에 가느냐? 흔히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지옥세계, 검수지옥이나 도산지옥은 어떤 지옥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마음을 창으로 찔리는 것과 같은 아픈 말을 들어요.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럼 그게 검수지옥, 도산지옥이에요. 또한 어떠한 행위를 볼 때 내 속이 드글드글 끓어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들들들 끓어요. 그러니까 끓는 물이 화탕이란 말이죠. 끓는 물이. 그래서 내 마음이 들들들 끓어요. 그 지옥을 갖다 우리는 화탕지옥이라고 그래요. 자존심이 무너져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까지도 번뇌에 빠지면 이게 바로 뭐예요? 맷돌에 갈리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겪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맷돌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옥 중생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쳐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이런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 겪고 있는 번뇌나 걱정이나 근심은 사실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고 잠깐 인연 따라 생겼지만 머지않아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고통을 겪는 여건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희망도 올 것이고 좋은 날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 이런 걸 주어서 결국은 좋고 나쁨이 본래 마음에 없는 거다. 우리가 느껴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 평등심.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더러운 걸 던지든지 아니면 꽃가루를 뿌린다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땅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질 않잖아요. 우리의 본래 마음인 본성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님께 가서 유명교주 지장보살, 또 남방화주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하고 가서 청첩을 하게 돼요. 첩자가 왜 첩자라고 하냐면 이게 나무첩 아니에요. 대나무첩. 옛날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종이가 있지 않았던 시절에 사실은 이런 문구나 내용들을 종이에다 써서 주지 않잖아요. 대나무를 어떻게 돼요? 잘라가지고 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접잖아요. 이것이 바로 첩이에요. 첩. 그래서 청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엔 대나무에다 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첩을 보냈어요. 그리고 찾아갔어요. 꼭 와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청첩을 들고 찾아간 분들이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드려요. 넓게 크게 초청을 하니 꼭 저희 소청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지장보살님 꼭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한테 좀 오셔서 공양도 하시고 법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것이 바로 보소청진원인데요. 흔히들 모르는 분들은 보소청에서 소청자가 들어가니까 지장보살님께 자기의 청을 자기 아들 합격해달라, 내가 업장이 많아서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해달라 이런 걸 부탁하는 것이 보소청 진원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보소청 진원을 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사항을 발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잘못됐죠.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소청진은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이다야하이나 보보제리 가리다리다타 하다야 나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보소청진은 나무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하다야 중생을 위해서 배품을 주시는 분이시여. 배품을 주는 지장보살님이시여. 언제인가 틈을 내어서 잠시 틈을 내어서 가르침을 주시오면 인도해 주시오면
저희를 반드시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해서 아무리 바쁘신 가운데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저희의 소청대로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행사 때에 귀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청첩을 보내기도 하고요. 직접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이곳에서 역시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법문을 듣기 위해서 지장보살과 권속들을 찬탄을 하고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법회 오시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반드시 그 가르침에 따르겠다 부탁드리니 보소청진원이. 그럼 무슨 일로 나를 부르려고 하느냐라고 하겠죠. 무슨 일로? 저희 동네에 축제가 있는데, 아니면 저희 마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니면 저희 마을에 요즘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들이 많이 시름에 빠져 있는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유로 지장보살님을 초청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유치예요. 이유유자, 유치. 바로 유치를 할 땐 어떻게 돼요? 거부를 할 때는 간 사람이 한꺼번에 다 하지만, 보소청진원도 한꺼번에 다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바로 지장보살님을 부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지요. 아항효 지장 대승자만월 진용 진강정한 장만이 시원 허위 제함담이 유섭인문 보방 자광 상위 해금 초명 음노 단멸 최근 상절기 해지가뭉 시 오직 우러르며 아래 없나니 지장보살 대성자는 만월 같은 참된 얼굴, 또 맑은 강.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 봤을 때 너 왜 그렇게 이뻐?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요. 맑은 강의 청정한 눈과 마니주를 손에 잡고, 맑은 강의 청정한 눈과 마니주는 바로 뭐예요?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여의보주다라고 표현을 하죠. 법의 원만 보이시고 두루두루 널리 깨우치셔서 법을 전하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연꽃 같은 진리를 밝혀서 깨달음에 인도하고 자비광명을 널리 놓아서 지혜의 검 휘날리어라고 했어요. 지혜의 검이다라고 했는데 지혜의 칼을 휘날린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의 칼을 막 휘두른 걸 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떤 중생에게든지 그 중생의 근기 따라 번뇌와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진리를 다 전해서 번뇌를 끊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 번뇌를 끊는 힘이 바로 번뇌를 끊는 칼. 이건 지혜의 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진리 깨친 자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혜의 검을 휘날려서 어두운 길 밝히시고, 지혜의 검을 막 휘날려서 어두운 길 아니에요. 중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리로서 밝혀주시고, 죄의 근원 모두 없애. 죄, 우리가 흔히들 업이다라고 하잖아요. 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죄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죄의 근원, 흔히들 업장이라고 해요. 이것을 모두 없애서 단절을 해서 저희 이제 귀하나니 가르침에 따르오니 감응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 부르는 거예요? 바로 훌륭한 지혜를 깨쳐서 무명에 빠진 어리석은 중생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흐트러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법문을 해주셔서 중생들의 앞날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면 자, 오늘 부탁드리는 제자들, 누가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고 누가 만드느냐 하는 제자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바세계 대한민국
남섬 부주 동양 대한민국 어디 있는 무슨사 청정 수월 도량 원하 흠차 지극 지정성 공양 발언 제자보제 사바세계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무슨사 청정 수월 도량에서 지극정성 공양을 올렸고 발언하는 제자는 누구 보채이며 어느 불자들이 얼마씩을 거뒀다 아니면 어떤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한 걸 얘기를 해요. 이 건설법연 정찬 공양 남방 화주 지장 대성 서희 자감 곡조 미성왕 표일심 선진사 그러므로 정성 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법석이어요. 바로 최선을 다해 공양을 올려오니 남방하주 지장보살 성현님은 자비광명을 비추시고 비록 저희들이 부족함은 있사오나 정성들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법문해 주시기를 거듭 진심으로 3번을 청하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3번을 진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청한다. 그러니까 3번을 청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할 때 한 번 하면 지나가는 소리 같잖아요. 2번 하면 좀 진실된가 보구나. 3번 하면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3번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셔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요, 삼국유사를 진 이련 스님께서는요,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불상이나 이런 데 빌지 말고, 흔히들 절을 많이 하거나 연불독경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업장소멸이 많이 되고 복이 많이 오고 진언을 많이 하면은 업장소멸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련 스님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자신 몸 안에 있는 도적들부터 잡아라 라고 했어요. 자신 몸 안에 있는 도적들이 누구예요? 바로 눈, 이,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가지려 하고 온갖 주변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못 만들어서 번뇌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다녀요. 이게 다 어디에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눈, 이, 고요, 몸뜻에서 근원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빌거나 절하거나 쓰거나 읽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도적들부터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해 있죠. 부처님께 시주나 좀 하고 절이나 좀 많이 해서 남보다 복이나 좀 더 많이 받아갈까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개 보살이 얼마를 시주했구나, 아무개 보살이 절을 몇 번 했구나 이러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닐세.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자신의 몸이나 마음에 붙어있는 도적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절을 몇 번 했는지 시주를 몇 번 했는지 절에 가면 불사공덕 이루라 해가지고 절 짓는데 얼마 내라 이런 거 많이 하고 그게 안 되다 보면 무슨 진언 몇 번 읽어라 몇 번 절해라 이런 걸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전부 하는 거를 제가 간혹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절에서 시키는데 왜 절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심을 가지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을 하거나 여러분들 독경 사경을 해도 그냥 그 내용이 뭔가 하는 뜻에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독경 사경하고 절을 하고 할 때 보면 목숨 걸고 하지요. 목숨 걸고 해요. 왜 목숨을 걸고 해요? 옆에 사람이 108배 2번 하면 난 3번 해야 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사경을 2번 했다 그러면 난 철야로 일주일 세서라도 3번을 써야 돼.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욕심을 갖고 목숨을 걸고. 왜 목숨을 걸어요? 많이 하는 사람 자식이 잘 되고 덜 하는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게 바로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절하고 가자 그래도 어떻게 돼? 자기보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한다 싶으면 아니야 나 집에 준비해놓고 다 해놓았는데 나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래 놓고 같이 온 사람들 보내고 자기는 108배 한 번 더 하고 오지 않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탐욕심. 탐욕심을 가지고 독경, 사경, 연불, 진언, 절 이런 걸 하면 뭐예요? 전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무슨 도둑놈이요? 육근이 육경에 의해서 탐욕을 내가지고서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님은 이 탐욕심부터, 이 도둑놈들부터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깨우침인 건 뭐예요? 공한 것을 깨우치는 게 깨우침인데, 그럼 그 욕심을 가지고 뭐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남편 잘 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독경사경하면 이게 바로 텅텅 비우는 공이어요, 집착이어요? 집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심 안 갖고 하면 좋죠. 운동 삼아 한다거나. 오히려 내 마음을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꼭 돼야지 하게 했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인연 따라 가지. 우리 자식이 노력한 만큼 할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살아야지. 앞으로 나를 없애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 뜻대로 자식을 만들려 하지 말고 남편을 만들려 해서 하지 말아야지. 버리고 비우는 자세로 한다면 좋지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나를 없애겠습니다. 나의 탐진치심을 없애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고로서, 이런 마음의 청정함으로써 절을 하거나 독경사경념으로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이 안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하면 복이 많이 오는 줄 알고. 그 욕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그 욕심만큼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뒤처지고 인간 대우 못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도 그래서 다 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괜스레 경줄이나 좀 읽었다는 생각이나 절을 좀 많이 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우쭐거린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일세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하고는 거리가 38,000리나 동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공안이치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안이치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심을 내는 거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이유에 대해서 밝혔어요. 지장보살님 초청하는 이유.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꼭 가야 되나? 그러면 나만 가면 돼? 아니면 몇 사람 같이 가도 돼? 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준다라고 했는데 몇 사람 거나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맞춰갈게. 청사에 청사. 그러면 몇 분이 오실 건지 저희가 음식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행사할 때 대략 손님들이 몇 분이나 오실 걸 같다라고 해서 200석짜리도 300석짜리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지 않아요. 우리 한 300석짜리 하자, 200석짜리 하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무슨 행사 때 똑같아요. 불보살님 모실 때에도 저희가 몇 분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음식을 준비하고 몇 분 자리를 마련하니까 그렇게 인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지장보살님이야 권속들하고 지장보살님의 필히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그럼 한 100여 명은 될걸? 그럼 저희가 충분히 한 100여 명 음식 준비하고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청사예요. 초청의 대상. 바로 몇 석을 자리를 할 것이며 몇 사람분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그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불교학개론 제6권에서 12권 제191회차 업장소멸 이루시려나 지장불공기도 두 번째 시간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